반갑습니다. 저는 세순교구와 영화부를 섬기고 있는 전도사 이정원입니다.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우리 중영교회의 핵심 미래 세대인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질병의 확산 가운데서 임직을 기다리며 훈련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도 함께 기도하며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도 임직을 준비하는 이 시간이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은데요. 코로나 58대가 되겠지요. 어려운 시기를 같이 지내왔다는 사실은 우리의 관계가 특별해지는 이유가 될 수 있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동기사랑, 교회사랑입니다. 아무쪼록 코로나 시기를 지나며 함께 훈련받고 함께 기도했던 동력자들로서 모두가 아름다운 리더십을 서로 세워주고 또 세워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의 주제가 바로 리더십에 관련된 것입니다. 먼저 옛날 구약시대 이야기를 짧게 살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 왕이 물러나고 다윗 왕이 들어서는 이스라엘의 혼란의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과거를 위해 선택하신 리더와 미래를 위해 선택하신 리더 사이에서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적절한 선택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지요.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사갈 자손들에 대한 보석 같은 말씀이 성경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역대상 12장 32절 말씀입니다.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이들은 백성들 중 겨우 200명에 불과했지만 그 시대의 변화를 일구어낼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자신들의 시대를 읽어내고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이 혼란의 시기에 교회의 중직자로서 어떤 리더가 되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반드시 고민해야 할 아주 중요한 문제들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주제를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런데 저는 이 제목에서 시선을 사로잡는 단어는 바로 리더십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이 실제라는 단어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는 과거로부터 자리 잡은 우리 교회의 정서와 또 지금 현재 우리 교회의 흐름과 교구나 부서의 상호 관계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각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오늘 강의는 리더십에 대한 보편적인 이론을 언급할 수밖에 없지만 대신 듣는 여러분은 자신이 리더로 세워져 있는 교구나 부서의 실제 상황을 염두에 두시고 바로바로 적용하시면서 듣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는 교회의 중직자로서 교회의 영적 흐름 속에 있는 리더로서의 나에 대한 좀 더 큰 그림을 그리면서 적용하고 들으신다면 리더십의 실제라는 제목에 부합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거의 모두가 교회 안에서 이미 리더로 세워진 사람들이죠. 그런데 리더십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주목하면서도 가장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리더십이다라고 어느 리더십 전문가가 말했다고 하는데요. 이 문제는 리더십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정의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리더십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리더십에 대한 바른 이해에서부터 시작해야만 하고 그에 따라 발휘되는 리더십이 엄청나게 다른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리더십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리더십이란 권력이나 지위, 파워를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즉, 리더십이란 리더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이다 라고 할 수 있지요. 사실 리더십에 대한 이해가 어려운 이유는 바로 이 영향력이라는 어려운 문제 때문이기도 한데요. 이 영향력은 권력이나 지위 또는 파워와 같이 모든 사람이 단번에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특정한 지위를 하사한다 하더라도 진정한 리더십을 하사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 영향력은 스스로 얻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위가 있다고 해서 모든 리더가 영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 사실만 보더라도 리더십은 이론적 정의만으로 해결되는 단순한 문제는 아니며 또한 리더십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리더십에 대해 감을 잡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이유들 중에 하나는 오늘날 사람들이 원하는 리더는 적절한 시대에 적절한 상황에 맞는 적절한 리더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오늘 이 시간에는 4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과 문화, 과학의 발전은 모든 면에서 탁월함을 낳게 되었죠. 그리고 그 탁월함은 유행병처럼 번져갔고 교회나 종교단체에서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사람들이 나의 리더에게 더 많은 것을 기대를 한다고 합니다. 즉, 모든 면에서 탁월한 리더를 기대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는 결국 사람들이 자신이 리더가 되기보다는 리더를 비판하기를 즐겨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시대의 리더의 역할은 너무나 광범위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힘듭니다. 모든 교회가 다르고 모든 부서, 모든 조직이 다릅니다.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변수가 있지요. 이처럼 리더십이 상황적이라는 사실은 리더의 역할을 더욱더 복잡하게 만드는데요. 그런데 대형 교회와 단체가 더 복잡한 것은 단순히 사람이 더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구성이 더 다양해졌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삶과 리더십은 21세기 속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아마도 더욱더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다들 바쁘지요. 그런데 리더는 상대방이 바쁘다는 사실과 헌신도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추정하지는 않아야 합니다. 문제는 우선순위입니다. 사람들마다 우선순위가 다른 것이지요. 요즘같이 바쁜 사람들의 리더는 그들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더 나아가 실제로 그들에게 본을 보이면서 이끌어야 하기 때문에 더 힘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선순위와 스케줄 그리고 또 안식일에 관한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외적 증거들이지요. 그래서 리더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나의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면서 이끌어야 합니다. 쉬운 문제는 결코 아니지요. 이 선택은 읽기와 쓰기만큼이나 현대문화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랜덤이라는 말을 아시죠? 그런데 이 랜덤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딱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아니 왜 내가 선택하고 싶은데 왜 랜덤이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이러한 상황만 보더라도 요즘 사람들은 자신에게 선택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나에게 관심이 없고 나를 소홀히 대한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리더가 원하는 것은 이미 자기가 하고 있는 방식뿐이야 라고 팀원들은 생각하며 리더십을 비판하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리더는 팀원들 모두에게 선택의 기회를 줄 수는 없지만 우선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는 충족되어야 할 다양한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필요에 따른 선택의 문화에 익숙한 지금에는 특히 더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정서에 부응하는 리더가 되기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나는 나의 팀원들, 순원들에게, 회원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요? 우리는 각각 나에게 주어진 리더의 역할이 있지요.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을 섬기면서 이끌어야 합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 대부분은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또 다른 리더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요. 이 사실은 우리에게 간과되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만 우리는 종종 한 방향으로 치우칠 때가 아주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리더십을 상징하는 전형적인 이미지들이 있지요. 하지만 이러한 고정된 이미지들은 오히려 리더십에 대한 실제 상황을 오도할 수도 있는데요. 조직을 이끄는 최고 지도자, 즉 탑 리더만을 부각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모임이나 단체의 조직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의 99%는 조직의 최상층이 아니라 중간에서 나오게 됩니다. 즉, 중간 리더의 건강하고 바른 리더십이 결국 조직을 세워나가는 결정적인 힘이 된다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현재 여러분이 처한 상황을 한번 살펴볼까요? 현재 여러분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단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조직의 탑 리더도 아닌 상황, 그렇지만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지요. 사실 우리 대부분이 현재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중간 리더라고 할 수 있지요. 특히 이 교회의 중직자는 이러한 중간 리더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신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간 리더로서 무엇을 얼마나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겠지요. 그런데 사실 효율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 반드시 내가 조직의 1인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윗사람은 물론 대등한 동료, 그리고 나를 따르는 아랫사람, 이 모두에게 리더십을 발휘하는 법을 터득하는 것이지요. 말하자면 자신을 중심으로 위, 아래, 수평, 즉 모든 방향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차례로 한번 알아볼까요? 내가 리더로 있는 그 자리를 머릿속에 그리시면서, 그리고 또 나와 함께 하는 모든 사람들을 떠올리시면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람에 대한 리더십은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도전입니다. 우리가 윗사람을 어떻게 이끄냐라고 생각하시지요? 그런데 여기서 윗사람을 이끈다는 것은 그것 역시 윗사람에게 영향을 끼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상향 리더십을 말할 때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것은 참 재미있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기에 심오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자기 관리가 철저한 사람을 볼 때 리더는 안심이 된다고 하는데요. 자기 관리가 철저한 사람에게는 일을 위임하고 싶을 뿐 아니라 자기 일의 파트너로 인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더는 다른 사람을 이끌기 전에 먼저 자신을 이끄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을 잘 이끄는 비결이 바로 자기 관리와 자기 훈련이지요. 내 감정을 관리하고 내 시간을 관리하고 그리고 우선순위와 내 생각과 나의 말도 관리해야만 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중직자로서 우리의 영성을 관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최고 리더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관계가 좋을 때 함께 가고 싶어 합니다. 내가 최고 리더십을 좋아하고 그도 나를 좋아할 때 장기간 손을 잡고 공동의 목적을 향해 전진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리더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리더의 성향이나 은사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직자에게 더 중요한 것은 최고 리더의 비전과 그에 따른 관심사와 우선순위를 아는 것입니다. 맡겨진 일 너머에서 최고 지도자가 고민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또 그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서 나에게 맡겨진 일 이상의 일을 시도할 줄도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 필요하면 무슨 일이든 하겠다는 태도를 가진 사람은 자신이 맡은 일 이상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상향 리더십을 갖는 것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최고 지도자를 지지하고 돕는 것, 그리고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자기 관리와 자기 훈련 자세를 일관되게 유지한다면 최고 지도자는 여러분들을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윗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중요하고도 힘든 일이지요. 그런데 동료를 이끄는 옆으로의 리더십은 우리에게 또 다른 도전이 됩니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때로는 나의 지위로 따르게 할 수는 있겠지만 동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나를 따를 만한 이유를 제공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교만은 수평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게 만드는 최고의 요인입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집중된 채 서로 경쟁하기보다는 서로를 온전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하게 이야기하지만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윈윈이지요. 이 윈윈을 생각할 수 있는 리더만이 경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리더입니다. 윈윈을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고 또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먼저 있어야 하지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리더로서 동료를 세워주는 이 과정은 리더 자신을 더욱더 성숙하게 만드는 아주 보석과도 같은 과정입니다. 나의 편을 들어주고 나를 신뢰해주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리더에게는 큰 힘이 되죠. 그런데 리더는 그런 친구를 찾는 것보다 내가 먼저 그런 친구가 되는 것을 우선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남의 말을 잘 들어줘야 하고 무엇보다도 진실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평 리더십을 쉽게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동료들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지요. 사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요. 그렇지만 확실히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진정한 리더는 지위가 아니라 영향력을 통해 인도하기 때문에 윗사람이나 동료와 마찬가지로 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을 갖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역을 위해 사람들을 준비시킬 때는 어떤 일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죠. 그러나 사람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이 개인으로서 발전하도록 돕는 일을 하셔야 합니다. 이 일은 사람마다 강점과 약점이 다르기 때문에 개개인의 자질과 성향에 따라 모든 사람을 다르게 인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들의 잠재력, 즉 그들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가를 보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지요. 사람들이 저마다 잘하는 영역에서 일을 하도록 이끌어 줌으로써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우리 리더가 나를 밀어주고 있다라는 느낌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주간 리더는 비전을 처음 만들어내는 일은 없지만 거의 항상 최고 지도자의 비전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최고 리더의 비전을 해석하고 팀원들의 마음에 불을 붙여 그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항상 이끌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하향 리더십의 핵심은 자기가 이끄는 사람들의 가치를 더해주려는 마음인데요. 즉, 전심전력을 다해 팀원을 도우려는 헌신적인 마음입니다. 자,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이 속한 모임이나 조직에서는 나를 중심으로 위, 아래, 그리고 옆에는 어떤 사람이 있으신가요? 머릿속에 떠올려 보셨지요? 나는 그들에게 적절한 상황 속에서 적절한 리더가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으신지요?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잡히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우리 교회의 핵심 중간 리더들이시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빨리 한번 돌아갔다 오도록 할까요? 이 짧은 부분을 프레임으로 기억하시고 항상 적용하신다면 아마도 리더십에 대한 감을 잡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리더십에 관해서 때로는 나 자신을 멈추게 하거나 또 때로는 나 자신을 전진하게 만드는 작은 방편으로 기억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한번 처음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진정한 리더가 되기 위한 격려의 말을 전하면서 정리하고자 합니다. 배움과 성장을 멈추지 않는 리더가 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는 한 가지 방식을 배운 후에는 그 방법을 고집하고 때로는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또 상처를 주기도 하지요. 그런데 리더는 평생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배워야 하는지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미래를 많이 말하는 반면 나이 든 사람들은 과거를 많이 말하는 이유를 혹시 아시나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것인데요. 사람들 모두는 자기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 리더들에게 적용시켜 본다면 리더는 언제나 자신이 성취할 수 없는 꿈과 자신의 임기를 훨씬 넘어 지속될 그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그 꿈과 비전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이 혼란의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하여 주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리더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